우리에게는요, 눈이 없어요. 뭔 이유가 많아. 내가 나를 보는데 뭔가 끼어 있으면 날 못 봐. 그죠? 네. 내가 진리를 보는데 뭐가 끼어 있으면 못 봐요. 내가 안목이 뭔가 끼면 안 돼. 다 걷어내야 돼. 그래서 선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요, 이 법신불 신앙을 하면서 대종사님을 주세불로 모시면서 뭔 이유가 많아. 교단에 일을 하면서 뭔 이유가 많아. 이유가 떠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안목과 불공 대상 사이에 끼어들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중생짓 하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대종사 정산종사입니다. 그 전에 앞서서 왜 우리나라에는 가끔씩 주기적으로 이런 대형 사고가 이렇게 생기는지 참 안타깝고, 아직도 우리나라가 어찌 보면 이런 것이 이제 과거업이라고 그러면 또 돌려서 아직도 우리나라가 크게 진급하고 크게 나아갈 길이, 그 기운이 아직 많이 남았다라고 또 거꾸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렇게 이 비극을 당한 분들에게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으나, 뭔가 조용한 거기는 아무것도 없지만 이렇게 어렵고 힘든 데서는 반드시 큰 진급도 있고 크게 진리도 드러난다라는 그 위로로서 저희들이 이번에 열반에 든 많은 영가들의 앞길을 축원해 드리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뭔가 좀 진급이, 이건 제가 학생 때부터 생각을 한 건데, 고통 없이 진급이 좀 안 되나? 뭔가 이렇게 이런 어려움, 이런 아픔 없이 좀 성숙을 할 수는 없나 하는, 역시 그와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오늘이 어쩌면 이렇게 길게 하는 설교의 마지막일 것 같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드리고 싶은 말씀 하나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대종사 정산종사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대종사께서 주세부리시죠. 의심 안 하시죠? 주세불이 뭘까? 혹시 생각을 이렇게 해보셨나요? 주세불이 어떤 분인가? 우리는 이제 참 생각을 잘 안 해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태어난 그 과정들을 인과로 따져보면 참 복잡하고 생각보다 대단하고 생각보다 이렇게 이 소설같이 꾸며놓은 것들이 많아서 허구가 많은데, 이 사실이 드러나면 우리는 반드시 사실을 보고 진급을 합니다. 그런데 꾸미고 수식이 많으면 그게 예쁘고 아름답고 그럴지는 몰라도 그게 우리의 힘이 되지는 않는 그 치명적인 약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진실을 보면서 나의 지혜를 만들고 나의 안목을 만들질 못했기 때문에 실상을 보는데 좀 익숙치 않아요. 그래서 늘 그 합당한 의심을 가지고 그 의심해지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대종사님께서 주세불이라는 말씀을 지금은 다들 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대종사님을 우리가 주세불로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예전에 그 원불교학과 1학년 때 그 교학대에서 조금 혜택을 주는 걸 입어서 일본의 리쪼 교세이라고 입정교성이라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델리라는 천리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봤는데 우리 한국에는 남묘, 호랑, 개교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근데 그게 뭐냐면 나무 묘법 연화경이라는 이름을 일본어로 외우면 그렇게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갔는데 거기 가서 설명을 쭉 듣다 보니까 천리교는 워낙 커서 천리시가 만들어졌는데 그 시가 시민의 규모가 약 60만 정도 됐어요. 그 천리교를 믿는 사람이 60만이 모여서 허허 벌판에다가 천리시라는 시를 만들었죠. 그래서 그 내용을 한가운데도 가보고 그 어떤 이게 그 시 창교를 하셨던 그분의 깨달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그분이 그 시를 중심으로 그 천리교를 발전시켜서 한국에까지 왔는데 막상 그 진리의 내용이나 어떤 이 들어보면 좀 어이가 없는, 제가 이런 걸 공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 사고방식에서는 진리로 연해서 된 게 아니라 뭔가 독공을 하고 뭔가 이렇게 그 기운을 받아서 그래서 앞길을 볼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아픈 것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종교로 성장을 해서 그게 60만이라는 어마어마한 시민이 사는 도시가 됐고 그것이 뿐만 아니라 일본 전역에 그리고 한국에까지 소위 교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원불교를 보면 사실 그 천리교에 비하면 현저히 약하지요. 그 천리교는 사실은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이 천리교 소위 교당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천리교 교주를 놓고 주세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원불교는 왜 주세불이라는 이름을 당당하게 썼을까? 누가 인정을 해줬어요? 우리가 바깥에서 이 이야기하면 누가 들어주나요? 지네들끼리 놀고 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목표가 크고 꿈이 원대하고 체계적인 그 도달하는 방법, 나아가는 길을 가지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목표를 누가 제시해주고 그걸 사실에 맞게 어떻게 띄워주느냐의 문제가 큰 문제죠. 제가 이 주제를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을 그 전에 드려보면 제가 3번의 제목을 박처사와 주세불이라는 제목을 잡았어요. 그죠? 3번 언어를. 이게 뭐냐면 정산종사께서도 그 경북 성주에서 나셔서 도를 찾아서 기도도 하시고 여기저기 헤매시고 그렇게 할 때 이미 이 어른도 여차하면 기적이 나타났었어요. 뭐 집안에서도 기적이 나타났고 뭐 돌아다니시는데도 기적이 나타났고 전주 대원사에 왔었는데도 거기서도 기적이 나타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이 근본적인 이 깨달음에 대한 이게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스승을 찾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찾다가 대종사님을 만나고는 첫눈에 아무 말씀도 나누지 않고 화해리에서 서로 서서 마주보시고 한나절 동안을 서로 쳐다보고 웃음도 말도 어떤 표정도 짓지 않고 서로가 반가움에 한나절을 서 계셨어요. 옆에 따라갔던 팔사님은 언제 말을 그 진지한 눈빛과 표정에 말 한마디 끼어들 수도 없이 그냥 한나절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어떤 만남이
이런 만남을 만들 수 있을까? 어떤 지혜, 어떤 그 안목의 깊이가 이런 시간을 지낼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만남에서 나중에 이제 손을 잡고 헤어질 때 언제 이렇게 영광으로 오라. 그렇게 하시는데 그때 그 자리에서 의형제를 맺습니다. 많이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때의 정산종사는 대종사님을 보고 나보다 공부가 일단 높다라는 생각은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을 만나서 공부하면 좋겠다. 그 생각이 한나절을 쳐다볼 수 있도록 하신 거죠. 그런데 그 만남이 의형제, 법형과 법제였어요. 법형제를 맺었죠. 아시죠? 네. 그런데 영광에 도착해서 이 법형제가 바뀝니다. 사제지간으로. 그래서 스승과 제자가 되죠. 그래서 이 법형이 종사주로 바뀌게 됩니다. 종사란 말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알고 있는 내 길의 모든 길의 스승이 돼서 나를 인도해 주실 나의 운명에, 나의 지혜, 나의 진리에 대한 갈구를 열어주실 분. 그래서 이 종사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른이 이렇게 모시다가 총부에 와서 총부에 이제 그 익산 총부를 건설할 때 그때는 스승님 종사주가 아니라 종부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문 같은 데나 이렇게 축원문에 보면 종부주라고 써요. 종부가 뭡니까? 아버지라는 말이 들어갔죠. 그냥 스승님도 높지만 우리가 스승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아버지잖아요. 근데 이 뜻에 저는 이 뜻이 얼마만큼 어떤 내용인지 그 정서가 어떤지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종부주라는 말을 쓰면서 나의 영생을 건져줄 분이다 라는 것이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더 지나면 대종사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이제 대종사는 어떤 일이냐? 구세주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세상을 건진다 이렇게 하죠. 구세주는 쉽게 말하면 뭡니까? 당대를 주관하는 부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주세불이죠. 정산종사께서 대종사님을 뵈면서 그 안목이 열려간 만큼 계속 대종사님의 지위가 올라갔어요. 자, 근데 대종사님 말고 정산종사님 말고 누가 이만한 대종사님에 대한 평가를 하고 받들 수 있느냐? 이게 아래 사람이 위 사람 평가하는 거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안목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 정산종사께서 처음 만나셨을 때 사제지의를 맺었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의형제를 맺었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때는 그만한 안목이 있었다는 말이고 공부를 할수록 대종사님의 위대한 점을 서서히 알아가고, 그러니까 이게 그만한 안목이 없으면 그분이 설사 주세불이라도 보아낼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 당대 때요. 백학명선사 잘 아시죠? 우리 교전에 많이 나옵니다. 백학명선사뿐만 아니라 경허스님 밑으로 만공스님, 무슨 스님, 효봉스님, 경봉스님, 하남스님 많은 스님이 계셨는데 어떤 스님들은 대종사의 대각은 대체로 아신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어른을
주세불로 올려서 그렇게 아신 분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게 정산종사께서도 처음에 그러셨고, 그러니까 대종사께서 하신 말씀에 견성에도 천통만통이 있다, 그렇게 하시죠. 우리 늘 듣던 말씀입니다. 백학명 스님께서 도를 아시고 대종사님 계신 데 내려와서 불법 연구에 와서 이렇게 좀 즐기시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청풍이 뭐 도가 이거하는 도다 어쩐다 뭐 이야기도 하시고, 또 누구에 보고 뭐 김남천에게 뭐 달말을 걸릴 수 있느냐 어쩌냐 뭐 이렇게도 하시고. 근데 그 속에서 이 어른이 깨달으신 분 맞죠? 깨달으신 분 맞잖아요. 그래서 대종사를 보시고 석두암에서 이렇게 그 시도 지으시고 그렇게 하셨지만, 대종사님의 그 스케일과 그 지혜의 깊이를 학명스님은 몰랐다는 거죠. 알았으면 당장 그만두고 원불교 왔을 거예요. 그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정산종사를 대종사께서 학명스님에게 그 월명함에 보내시고, 정산종사께서 백학명스님을 따라가 버릴까 걱정을 하셨겠어요? 만약에 그 걱정을 하셨다면 정산종사를 백학명스님 계신 곳에 그 상자로 보냈거든요. 학명스님의 상자로 있었어요. 명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근데 내가 이렇게 귀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혹시나, 왜 백학명스님도 도를 깨달은 사람이잖아요. 지혜가 확 열렸죠. 세상을 보고 아는 거고. 그러면 그 정산종사께서 도를 얻는 것, 도를 얻으려는 마음으로 경북에서 전라도로 오신 거 아니에요? 도를 얻은 사람 옆에 있잖아요. 가버리면 어떻게 하죠? 학명스님은 그뿐만 아니라 내가 너 일본이든지 중국이든지 어디든지 유학시켜줄게. 그리고 그 당시 원불교는 돈이 없어서 쩔쩔매는데 절에는 어떻습니까? 여유로웠잖아요. 지금도 뭐 감히 원불교랑 불교는 뭐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저도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어떤 할머니가 절 줄 테니까 오라고 그랬어요. 그 절이 우리 그때 제가 초량교단 근무할 때 1년에 우리가 한 예산이 한 1000 될까? 800, 1000 이럴 때인데, 초량교당은 큰 교당입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저를 꼬실 때요, 그 보경사라는 절에 할머니가 이 일본에서 이렇게 살다가 그 남편 돌아가시고 이제 한국에 부산에 건너왔는데, 남편도 뭐 갈 데도 없으니까 그냥 싹바느질 하면서 살았는데, 한 40-50평 아파트를 만들고 돌 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절에 스님이 절 중하기 싫어가지고 바꾸자 그래서 그 절이랑 바꿔서, 이분은 세상에 이제 뭐 붙일 낙이 없으니까 절로 들어오고, 절에 살던 스님은 이렇게 마누라랑 같이 아파트 얻어서 밖에 나가버리고, 그래서 그 절을 가지고 있었는데 절을 보고 이 절 줄 테니까 와라. 근데 그러면서 절을 꼬실 때요, 1년에 한 여기 절 수입이 한 2억 8천, 2억 8천이면 그 당시 초량교당 1000만 원인데 2억 8천이. 세잖아요. 그죠? 야, 28배. 그거 안 가겠어요? 근데 이 할머니 연세가 84살이었어, 그 당시에. 얼마 있으면 돌아가시잖아. 그럼 절 내 거지. 그런데 정산종사 어떻습니까?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잖아요. 도를 얻으신 백학명 스님이 상자로 당신을 앞으로 쫙쫙 뻗게 해줄 만큼 유학 보내고 뭐하고 다 지원하겠다. 그런데 안 가시잖아요. 묻고 마시죠. 이 백학명 스님이 안달이 났어요. 정산종사를 잡고 싶어서. 그런데도 안 가시잖아요.
쳐다보질 않았다. 경은 보지 말라. 경상까지 외면하셨다고. 이유가 뭡니까? 대종사님의 그 안목과 그 그릇을 정산 종사께서는 월명암의 백황경 스님하고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항명 스님에게 안 간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때 이미 정산조사께서는 대종사님께서 뭔가 세상에 확 드러날 만한 분이다. 뭔가 세상을 위해서 이런 보통 깨달은 사람하고는 레벨이 다르다라는 것을 확실히 아셨기 때문에 추호도 흔들리지 않으신 거죠. 네. 제가 불교를 한참 공부할 때 경허스님, 지금 불교에서 경허스님은 어마무시한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탄허스님, 여기 우리 탄허박물관 있잖아요. 탄허스님한테 엄청나죠. 이 당대 때 깨달으셨던 분 많아요. 대단한 분들 많아요. 그때 소위 불교에서 이 대가가신 분들이 무더기로 나왔어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 한 명도 대종사님을 주세불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죠? 네. 성철스님께서요. 저도 성철스님 굉장히 존경합니다. 마지막 그 열반 그 기회를 봤을 때 참 멋지다, 정말 멋지다 생각을 하는데 이 성철스님께서 우리 원불교를 보고 뭘 하시냐? 원불교는 말캉사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대종사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전체적인 스케일의 크기를 모르신다는 거예요. 네. 제가 옛날에 중국 옛날 초나라에 변화라는 사람이 있어요. 변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여산에서 뭘 캐다가 큰 옥 하나를 구했습니다.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이 옥을 초나라 임금, 그 당시 여왕이라는 분에게 바쳤어요. 이게 진짜 구할 수 없는 보배 옥입니다. 그러니까 초나라 임금이 그걸 모르잖아요. 밑에 사람 시켜서 이게 어떠냐 했더니 이건 잡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여왕 임금에게 거짓말하면 돼요. 그 당시에는 다리를 잘랐어요. 변화라는 사람이 한 다리가 잘렸어. 근데 이 여왕이 죽고 다음에 무왕이라는 사람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변화가 아까워서 그 다리 또 잘릴 수 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옥을 들고 이 옥이 천하의 귀한 옥입니다라고 갔는데 그 밑에서 보는 사람이 못 알아봐. 그게 어때요? 이놈이 또 임금한테 거짓말했다. 또 다리 자르잖아요. 그 다리 자르는 두 번 다 자르니까 이제 다리가 없어. 근데 그 뒤에 문왕이라는 사람이 또 이렇게 등극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 변화라는 사람이 엉엉 울어요. 이렇게 길 가던 사람들이 저 소리 뭐냐 했더니 변화라는 사람이 옥이 있는데 임금마다 안 알아줘가지고 그거에 대한 서러움으로 운다. 그 소문이 임금에까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문왕이 불러봐라. 그래서 이제 그 옥을 가지고 임금에게 왔어. 그러니까 그때사 이 옥을 보고 참으로 진짜 옥이다 이게. 그래서 그 옥을 뭐 인상녀가 주고받았다는 뭐 말도 있고, 근데 나중에 그 옥을 가지고 진시황의 옥새, 전국 옥새를 만듭니다. 이 옥새가 오래전에 이와 같은 진짜 보물이 없었고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걸 보통 사람에게 줄 수 없어서 그걸 새겨서 전국 옥새를 만들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리냐, 참 알아보는 사람, 임금 옆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알아볼 수가 없으니까 쓸모가 없잖아요. 누군가가
그 보물도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어야 빛이 나잖아요. 그렇죠? 놀랍게도 대종사를 알아보는 사람이 그때 그 깨달았던 많은 사람들조차도 몰라봤다는 거잖아요. 아니, 우리 같은 중생 말고 대가 가셨던 그분들이 몰랐다는 거지.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대종사를 주세불로 받들 수 있겠어요? 그 당시에 대종사, 정산종사 말고는 아무도 깨달은 사람이 없는데 누가 대종사를 봐서 부처님으로 주세불로 할 거냐고. 그냥 조사 하나쯤, 그냥 이 석두거사, 방거사 무슨 그죠? 이런 거사처럼 거사로 그냥 살아갈 수도 있었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냐면 최근에 가끔씩 듣는 소리가 대종사님만 우리 회사에서 깨달았고 정산종사님은 못 깨달았다. 대산종사님은 어림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요, 교무들 사이에서도 이따위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저희 스승님이신 화타원 이제 열반하셨는데 한번 말씀드렸죠. 하루는 저한테 오셔서 이놈교무 이거 어떻게 생각해? 사람들이 정산종사도 못 깨달았다고 말해. 제가 물으러 오셨더라고요. 제가 산책을 하다가 똑바로 서서 교무님이 저를 믿으시니까 저한테 물으신 거지요. 의심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그래서 한 시간 지난 게 1시간 넘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 뒤로는 우리 교무님이 한 번도 정산종사님, 대산종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더 이상 안 하셨어요.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사람, 심지어 어리석은 분별을 가지고 자기가 뭘 하나 보고 이건 이래 저건 저래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지금 도를 넘었어요. 나라에도 정치에 팩트가 없어지고 소위 그 유언비어 다음에 이렇게 모사 협잡 이런 게 실상을 덮어버릴 만큼 심각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단에도 그 어른들을 볼 눈이 자기가 없으면 제발 입을 좀 닫아야 돼. 너무 안타까워요. 그 어리석은 사람이 개념 없이 아는 척 하려고 폼 잡으려고 한마디씩 한 그 말이 지금 우리 교단에 서울에서 제가 이런 말을 들을 줄 생각도 못했습니다. 왜 이런 말들이, 그게 교도님들이 교무님 정말 그래요? 라고 저한테까지 질문을,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정산종사께서 어떤 분이냐, 그 많은 깨달은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모시지 못했던 어른을 주세불로 모시고 내가 이제사 그 어른의 그 절절한 마음을 이제 알겠다라고 하셨어요. 마지막에 그 열반하시기 전쯤에. 그런데 우리가 뭘 알아서 이런 말을 자꾸 건넵니까? 뭐 하나 아는, 뭐 하나 가지고, 제가 보니까 뭐 이런 말도 쓰라고. 그 정산종사님께서 나아자를 썼기 때문에 뭐가 아니니, 말도 아닌 소리를 저렇게.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함부로 하는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신심의 뿌리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정산종사의 위대하신 점을 우리가
모르게 되면 대종사님이 주세불인 게 무너져요. 누가 주세불을 모셨어요? 제가 돌려 말씀드릴게요. 누가 대종사님을 주세불로 모실 만한 안목과 능력이 있습니까? 가소로운 일이죠. 참 가소로운 일. 우리가 뭘 볼 때는 내 눈이 없으면 사량으로 분별로 뭘 말하면 안 돼요. 그걸 궁금하면 굴리고 굴려서 의두로 삼고 깨달음을 향해서 나아가셔야지. 제가 강남에서는 누구도 다시는 이런 이야기가 안 나와야 된다. 그 말씀을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보는 안목이 왜 이렇게 되냐? 자기의 업을 못 벗어난 까닭입니다. 비록 깨달아서 도를 얻었다 하더라도 자기 업이 일시에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도를 얻은 사람도 자기 눈에 있는 이 소위 셀로판지 같은 이 안경을 쓰고 있으면 그렇게 봐요.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건 알지만 확실히 못 본다. 완전히 걷어내버려야 제대로 안목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보니까 사람을 받드는데 아무나 사람을 받드는 게 아니야. 받들 능력이 있는 사람이 사람을 받들어요. 모실 능력이 있는 사람이 모시죠. 개가 사람을 받듭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닭이 와서 사람을 받듭니까? 안 되잖아요. 어린아이가 어른을 받듭니까? 어른이 받듭니까? 부처를 누가 받듭니까? 모실 만한 분이 와야 제대로 모시게 됩니다. 보통요, 제가 옛날에 말했죠. 아프리카의 사바나의 미어캣, 몽구스 이런 애들은 만나면 싸워요. 그죠? 무릎 꿇고 싸우잖아요. 만나면 즉시 싸워. 보자마자 뭐합니까? 어떻게 저걸 무릎 꿇을까? 생각 같은 거 안 하지요. 그게 미어캣의 레벨입니다. 절대로 받들 수 없어요. 조금 올라가면 탐색하죠. 탐색. 사자나 이 하이에나 같은 경우는 보면 싸움이 될까 안 될까 이렇게 그 사량 분별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안 되겠다 도망가고 되겠다 그때 싸우는 거지. 그렇지만 그 얘네들도 목적이 뭡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런 안목으로 어떻게 해요? 가슴 속에 천진이 있고 사랑이 솟아나는 사람, 그 사람도 시비 분별해서 흔들리고 헷갈려요. 그렇죠? 속에 사랑이 있어야, 자비가 있어야, 자비가 있으면 모든 어려움을 넘고 정말로 아래 사람은 살피고 동지는 의기투합하고 위의 어른들은 받들고 모시게 됩니다. 그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부처가 아니면 부처를 모실 수 없어요. 부처가 아니면 중생을 봐주기 어려워요. 부처가 아니면 동지랑 사 없는 의기투합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안 되는 걸 자꾸 해달라고 하면 안 되죠. 그냥 피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진리를 찾고 법을 찾아서 내 속에서 받들 정신을 길러내는 거예요. 네. 그게 안 되는 사람을 내가 그게 안 되면 나 스스로 크게 어른들에게 기대고 믿음을 가지고 수행을 하고 아프고 힘들어도 불공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왜 이게 안 되냐? 사람들은요, 내 감정이 내려앉을 곳을 먼저 찾아요. 그죠?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에게 내 감정이 어떻게 내려앉도록 만들 것인가? 미워할까? 사랑할까? 사랑할 구석이 있을까? 이익되는 게 어디일까? 이런 걸 찾나? 그게 뭡니까? 그게 내 감정이 그 자리에서 편안하게 앉을 곳을 찾는 거죠. 자기 감정 찾아서 자기 문제 해결하는 사람이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봐요?
안 되지. 볼 안목이 없는 거죠. 대종사 병서 비문에 보면 대범 천지에는 사시가 순환하고 일월이 대명함으로 만물이 그 생성의 도를 얻게 되고, 그죠? 세상에는 불불이 계세하고 성성이 상전함으로 일체 중생이 그 제도의 은을 입게 되는 것이 우주 자연의 정칙이다 이렇게 하시죠. 그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을 사실은 그 정산종사께서 대종사님 열반 이후에 비문 병서를 쓸 때 제자들에게 다 써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아마 교수님도 잘 모르실 건데 그 병서 비문 사람들이 썼던 거 제가 다 읽어봤어요. 정산종사님의 비문에 비하면 깜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제가 그 뒷소리를 듣기 뭐냐면 정산종사께서 다른 사람한테 비문 쓰라 했는데 다른 사람 글이 더 뛰어난데 다른 사람 못 쓰게 하고 당신 글을 올렸다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 첫 시작이 대범 세상에는 사시가 순환하고 일월이 대명함으로, 일월이 서로 바꿔가면서 밝음으로 만물이 그 생성의 도를 얻게 된다. 이 시작이 뭡니까? 온 우주를 통으로 놓고 거기에 견줘서 그보다 더 힘 있는 그 내용이 뭐냐면 세상에는 불불이 계세하고 성성이 상전함으로 일체 중생이 그 제도의 은을 입게 되는 것이 우주 자연의 정칙이다. 이랬는데 여기 서울대 철학과 교수님들이 보고 탐복을 하면서 사시가 순환하고 일월이 대명함으로 만물이 그 생성의 도를 입는 것은 알겠으나 불불이 계세하고 성성이 상전함으로 일체 중생이 그 제도의 은을 입는 것이 우주자연의 정칙인 줄은 몰랐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스케일이 대종사님이 딱 맞죠. 그러니까 이게 끄트머리 가면 어떤 일이 나오냐면요. 제가 적어놔서 그 회보에다가 김정관 이분이 이제 원광 보건전문대 총장을 지내시던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시자로 있을 때 우리 비문 병서에 뭐가 제일 중요해 보이냐 이렇게 하니까 대답을 못 하고 계시니까 우로지택이요 일월지명이다. 이것 외에 대종사님을 더 이상 찬양할 말씀이 없었다. 말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일월지명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해와 달처럼 밝게 천지 우주 세상 모든 걸 환히 안다. 이 말씀이고, 우로지택이란 말이에요. 뭐예요? 모든 생명을 다 살리는 게 우로지연이죠. 그래서 대종사님의 교법이 이 세상에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는 것에 대한 선언이시죠. 그죠? 그러니까 더 이상 당신은 더 이상 찬양할 말이 없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대종사님은 그보다 더 뛰어난데, 더 훌륭한데 더 이상 말을 내가 대종사님에 걸맞는 그 비유나 표현을 찾을 수가 없었다. 지금 이 말씀이잖아요. 우리 교단의 대종사님 이래에 누가 대종사님의 이런 위대한 점을 발견해낼 수 있고 드러낼 수 있었냐? 저는 없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내가 영어 시험을 쳤는데 점수 매기는 누가 매깁니까? 교수님 매기죠. 근데 교수님이 학생보다 더 잘 아니까 쉽잖아요. 근데 정산종사는 대종사님보다 더 잘 알았을까요? 공부를 하시면서 이제 알아가시는 거죠. 그러면서 대종사에 대한 평가가 점점 이거 50점 아닌데 70점인데 이거 80점인데 90점 100점인데 아니 100점보다 더 높은 게 없어서 더 이상 없어서 그냥 나는
우로지택이요 일월지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세불을 주세불로 모실 수 있다.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주세불을 알아보는, 주세불보다 못할지는 모르지만 알아보는 사람이 모시는 거죠. 제가 여기서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똑같습니다. 경허스님 이래 숱한 소위 대선지식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났지만 아무도 대종사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누가 있습니까? 혹시 그런 자료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없어요. 그런데 정산종사께서 이것을 보셨다. 근데 여기다 대놓고 정산종사님이 뭐 깨달으니 못 깨달으니 망발을 해서 나중에 그 과보를 어찌 받으려고. 에? 대종사께서요 정산종사를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몇 가지 말씀드리면, 김남천과 송적벽이 내일 아침에 싸워서 그 나가리라 했는데 그 말씀 끝에 나중에 진짜 알아요. 나는 김남천과 송적벽이 싸울 줄만 알았지 둘이 나갈 줄까지는 몰랐는데 정사는 그까지 봤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정산종사를 키워주시는 거죠. 올려주시는 거. 그렇죠? 그리고 대종사께서 수의단 중앙단을 맞이하셔서 수의단 중앙단을 맡기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 회상의 법모이며 전무후무한 제법주다. 법을 자르면 어떻게 합니까? 법통을 하지 않으면 제법이 되지 않습니다. 그죠? 제법이 뭡니까? 진리를 보아다가 인간세의 최적의 소위 도리를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길을 밝히 드리는 걸 제법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대종사께서 되죠. 전무후무한 제법주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뭐 이래도 또 누가 그러니까 내가 그런 게 아니고 누가 그러길래 듣고 와서 하는 말이야. 그냥 그래 뭐 괜찮아요. 그러나 들었다더라 앞으로는 듣고 전달도 생각도 안 하시도록. 그래서 사람 보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 보는 게 중요해요. 진리 보는 것도 중요한데 진리를 내가 못 보면 스승님 말씀을 믿으시고 스승님의 그 안목을 믿으시고 그리고 사람을 보셔서 그걸 알아야 돼요. 알지 못하면 말 한마디 걸치는 것도 죄가 된다고. 이게 참 쉽게 말하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요 눈이 없어요. 뭔 이유가 많아. 내가 나를 보는데 뭔가 끼어 있으면 날 못 봐. 그죠? 네. 내가 진리를 보는데 뭐가 끼어 있으면 못 봐요. 내가 안목이 뭔가 끼면 안 돼. 다 걷어내야 돼. 그래서 선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요 이 법신불 신앙을 하면서 대종사님을 주세불로 모시면서 뭔 이유가 많아. 교단의 일을 하면서 뭔 이유가 많아. 이유가 떠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안목과 불공 대상 사이에 끼어들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중생짓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을 보는 눈을 가져야 되고 경계에 따라 항상 법이 이겨야 되지 이유가 이기면 안 돼. 핑계나 이유는 많지. 그러나 이유가 이기게 하면 안 돼요. 불공하는데 이유가 있으면 안 되죠. 그럼 불공하기 싫으잖아요. 하기 싫은 마음으로 하는 불공이 반드시 업이 따릅니다. 100% 오롯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힘들면 잘 모르겠고 열심히 믿는 도반들을 따라가자. 그리고 그 스승님을 따라가자. 그렇게 하셔야 그래야 강남교당 교도임이지. 마치겠습니다.